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주님께 찬양할 수 없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잡을 수 있게 주님께 기대함으로 오늘 새로운 일, 올해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가고 싶은 우리 백성들, 우리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함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주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스러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큰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머자나 모든 것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될 겁니다. 올해 주님을 꼭 잡고 거듭나서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가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주님 늘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보면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내 아버지란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진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 동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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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간절하옵니다 아버지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우리 예배에 우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내 평생에 섬기고 의지할 자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고 주님보다 더 높으신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네, 2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죠. 겸손의 왕.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의 열매는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은 섬김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요. 난 겸손합니다. 말로는 겸손하면서 맨날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또 명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모든 면에서 겸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뭔가를 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게 교만하게 할 만한 조건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 부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것이 없죠. 지식이 없으면 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진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하게 할 만한 것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적 증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가지신 분인가요? 많이 배우신 분인가요? 많이 소유하셨나요? 재능이 많으신가요?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모습이었어.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나사렛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만 낳았다? 뻥치고 있네. 이 뜻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그럼 도대체 그럼 마리아가 누구가 태어난 거예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가 처벌드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 썰이 여기서부터 이미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잘 안 까는데 천주교는 지들이 맨날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면, 예수님이 그 형제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우리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뭘 저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야, 저들보다 우리가 더 배웠고 우리가 더 낫지 않아? 가문과 지위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우리 보면 명문가. 이 시대에 무슨 명문가?
무슨 이가 무슨 김가 무슨 뭐 조가 무슨 박가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가문은 뼈대에 있는 가문이래. 지금은 재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나 이런 걸 보면 가족 그냥 자기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대단한 가문인데 어디서 저런 하찮은 것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됐냐고 구박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뭐 지들은 뭐 그러면 금붙이를 달고 태어났나? 다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인데 사람의 천함과 존귀함은요 결코 그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질 나쁜 그런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연쇄살인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성질이 그 성격이 되게 까다롭고 나쁘고 아주 악하고 갑질하고 자 그런 사람이 천할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 성품이 인격이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그런데 보니까 지위가 없어. 자 그러면 누가 더 천한 사람이죠? 재벌 3세라고 해서 가진 갑질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존귀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저기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요? 세상은 이쪽 사람을 높여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더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금상첨화하겠죠. 사람은 가문과 지위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더라고요. 또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죠. 자, 누가복음 9장 5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신분이죠. 근데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야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자야. 근데 예수를 보니까 맨날 보니까 그냥 옷도 후줄근하고 내일 먼지를 덮어 쓰고 있고 진짜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래. 별 볼 일 없네. 들어왔는데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손 닦을 물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대한 거죠. 초청을 해놓고 천대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이 사람을 알고 예수를 이렇게 망신 주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진 부요, 재물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이거 맞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천대받아도 되는 분인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무시받아도 되나요? 이들이 예수님 보고 교만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그러나 이들이 가진 모든 게 사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천지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2위이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예요 다. 근데 그 앞에서 번데기가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너.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사람이요 누군가에 존경받잖아요. 그것도 교만해요. 그래서 뭐 선생이라는 직이나 교수라는 직이나 판사, 검사, 뭐 의사 그런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 내가 그럼 대한민국 엘리트지, 대한민국 1%지.
그러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야,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 무슨 훌륭한 교육기관이 있어? 거기 무슨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 아니잖아. 야, 보니까 그 진짜 촌동네 거기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왔다고? 아이고, 볼 것도 없냐. 없어. 이거잖아요. 네. 나다니엘은 당시에 좀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자, 나는 이렇게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배운 게 없어? 벌써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배운 것이 또 존경받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럼 예수님은 안 배웠나요? 예수님은 지식이 사람들을 이 땅의 80억 인구를 다 합쳐놔도 예수님의 지혜만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풍채도 없고 보잘것도 없었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인물도 좋고 코수염도 기쁘게 머리도 와 그런 이제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고 풍채도 있고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의 역사를 보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정말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지 않으셨대요. 네, 이렇게만 얘기할게. 그리고 몸도 굉장히 마르셨대. 풍채도 없고. 이거를 이미 누가 예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의 외모가 예수님의 외모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어떤 그 미모나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준 이하였던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풍채, 그 사람의 외모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칼을 들이대죠. 얼굴에 들이대고 몸에 들이대고 지방을 빼고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댐댐이는 얼굴이 이쁘면 다 착합니까? 다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얼굴 이쁘면 얼굴 값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 얼굴 값을 하실 분들인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보니까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쟁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식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게 보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만의 친구였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슴을 치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 중에 그럼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나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뭘 보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고 깔아 뭉개고 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악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험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평판이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저도 교만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네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잘못 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식탐꾼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자, 또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학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배운 것이.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자,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청것이거든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고 뭐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가난해서 살면서 어디 학당이나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그저 그냥 목수지 이게 아빠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이나 하다가 그렇게 잔뼈가 굵은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글을 알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나사렛 천한 것인데 아니 저가 어떻게 글을 알지? 야 어떻게 저렇게 박학다식하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들은 예수를 보고 놀랍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학식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진 거예요. 또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성공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공한 사람들 어느새 목이 고다 있어요. 이러고 하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인류 구원에 성공하셨잖아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런 과정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사람 보기에 성공한 사람은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성공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또 무엇이 교만하게 할까요?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달란트, 능력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아무 스스로 할 수 없대. 무능력하다는 거네. 그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정말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항상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이 없는 분인가 예수님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그들을 물리칠 수 없겠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거든요. 마귀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정말 정치범이고 예수는 저 사람은 결국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아주 형질이 악한 사람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든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 예수님이 왜 무능합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5병이나 4병 이후로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예수님 무능력한가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그러나 진실은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 뭐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의 모든 지식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식이 없으신 분인가요? 근데 사람은 진짜 알량한 지식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위신을 내세웁니까?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능력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죠?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교회 잘 다녔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 쫓아내는 은사.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예수님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내가 예수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 보면은 자기가 예수다고 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는데 그걸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아마 교주의 대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사도 바울만큼 교만할 건덕지가 많은 분이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뭐 진짜 성전에서 이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님이 인정한 청년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에 그가 재판장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미 권세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 3층 세 차례까지 올라가서 천국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교만할 만하죠. 이만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이후로 없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에스겔 많이 봤죠. 뭐 다니엘도 많이 봤죠. 그러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만큼 영적인 체험이 대단한 사람은 그 이후로 그 이전에도 없었어요. 가장 대단한. 그러니까 교만할 만한데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예 그냥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봐라. 너는 남의 병 고치면서 너 병도 못 고치네. 네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능력이 네게서 나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섬김의 열매로 나타났죠. 네. 반면에 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있어도 과연 겸손할까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저들하고는 다른 부류야. 나는 다른 물에서 놀아.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네. 하여튼 여기가 충청도는 맞죠? 네. 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충청도는 맞네. 사실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얻은 건가요?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알다면 또 얼마나 알까요? 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달란트, 재능,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따지고 봐요. 교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는 교만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어느 대학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름방학에 농어촌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농촌에 가보니까 아니 농촌의 초등학교 아이만큼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도 내가 2개나 받고 내가 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내가 정말 키워냈는데 실제로 농촌에 와서 정말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보다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벼하고 피도 구분할 줄 모르고 경운기에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게 할 줄도 모르고 콩을 심었는데 그 구멍에 기비를 콩을 심는데 얼마를 파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박 넝쿨의 수는 어디를 잘라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늘에 구름이 어떤 모양 때 소나기가 몰려오는지 어떤 풀이 토끼가 먹지 못하는 독풀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참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농어촌 경험을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진짜 미약한가 한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재능이 있다면 얼마나 재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겸손히 그것으로 교회와 이웃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신 전보의 발명 뚜뚜뚜뚜뚜 SS는 뭐죠? 누가 발명했죠? 이거를 무슨 부호라고 합니까? 모스의 부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두들기는 거. 전신 전보의 발명가 모스는 이제 그것을 발명 유명해졌어요. 사람들로부터 교수님은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주 교수님이 우리 학교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스를 업적을 칭찬하고 띄워줄 때마다 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신전보를 발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켜야만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저였던 까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전신전보는 제 작품이 아닙니다. 라고 극구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발명하도록 누군가를 시켜야 되만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저였던 까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1808년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작곡한 우리가 잘 아는 연주가 있죠. 교향곡 천지창조. 가만히 있어봐. 근데 그 이제 천지창조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하이든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웅장하게 천지창조 정말 멋지게 웅장하게 공연이 끝났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사회자가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이분을 모십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다 기립해가지고 그 하이든이 그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이든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단 한마디, 이 한마디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깊은 신앙, 이런 신앙이 하이든으로 하여금 이런 대작을 작곡해 한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겸손하십시오. 위대한 신앙은, 따라합시다. 위대한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겸손하십시오 좀. 자, 시작. 아, 겸손한겨? 뭐요? 아, 좀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섬김으로 겸손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고 이제 이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이런 교회가 가장 멋진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일 때 우리는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런 분들은 우리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잖아요. 자랑할 만한가요? 자, 목사와 장로및 재직들 사이에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교회,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래. 교회 재정이 교회를 치장하거나 사치하기보다 외부의 선교와 구제에 정말 힘쓰는 교회. 좋네요. 평신도들이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빈하고 윤리적 삶의 본을 보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2개나 나오네. 교회 부흥에 이 담임 목사 역할이 중요하네.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교회. 이런 교회를 멋진 교회, 좋은 교회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은 자기들의 교회는 이렇게 모든 게 갖춰졌다, 우리는 다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교회들을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치부하고 까지 않습니까? 특히 개척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또 그런 교회 목사를 능력 없는 목사,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와 목사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좋다, 다른 교회는 못났다, 이거는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예수님의 교회를 천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죠? 자, 이 내용들 중에 여기에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론 나왔어요.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 좋은 교회래.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예수님 자랑이 있고 하나님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헐벗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럼 작은 교회 섬기는 분들은 그건 이제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들도 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달란트인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귀하고, 물론 대형 교회는, 큰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얼마 없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조건 부흥된 교회는 좋은 교회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충만한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임이 아니라, 과연, 자, 생각해 보십시다. 대형 교회에서 교회 성도가 10,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천국 온 사람이 100명이야. 너무 작나요? 그럼 1,000명이야. 자, 10,000명 성도 중에 1,000명만 천국 왔어요.
여기 개척교회인데 한 30명 정말 성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5명이 천국 갔어요. 자, 여긴 1000명을 천국 보냈고 여기는 25명밖에 못 보냈네. 어느 교회가 더 잘 건강하고 좋은 교회죠? 예? 여기 1000명 보냈잖아요. 여기는 25명밖에 못 보냈다니까. 그러나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 교회는 9000명이 축적해야 되고 가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정말 알차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적어도 50%만 타작을 해도 성공한 목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밭 중에서 옥토밭 좋은 밭 빼고 나머지 세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면 4명 중에 1명만 천국 보내도 이거 성공한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결국 그만큼 그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이 교회 안에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가. 그리스도 향기가 얼마나 이 안에 충만한가.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얼마나 잘 갖춰진 교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성도들마다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성도, 또 그 사명을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지고 또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깊어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연배가 깊어질수록 더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봐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졌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걸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사도 바울,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랑과 교만의 물이 서서히 빠지, 그것도 한 방에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아니라 사도 중이라고 하니까 지도자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자, 이 정도에서 에베소 3장 8절을 가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여기 보니까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로,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평신도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들보다는 낫고 사도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제일 작은 자요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그 이후에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이잖아요. 자, 디모데서 마지막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자,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부끄럽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아까 드렸던 찬양 한 번만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게는 이런 교만함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모든 모습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 평생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거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오니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지 못할 이유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